8월 17일 9시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앙 막는 흐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큰 재앙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때 원망하고 한탄하고 못 살겠다, 힘들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준비의 기회로 삼고 잘못해왔던 것들을 보수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멈춤의 시간표를 가지면서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재앙에 갇힌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재앙을 발판 삼아서 오히려 그 재앙을 타고 응답으로 가는 사람이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듣고 확정해야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먼저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을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예배를 만드신 겁니다. 목사를 세워서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그 성취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응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와 예배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근데 그 말씀에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되는 복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항상 없어졌다가 회복하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한 몇백 년 사이로 그렇게 반복을 해왔습니다. 갑자기 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짠 회복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큰 역사의 흐름을 따라 반복돼 왔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건, 교회가 잘 될 때, 부흥될 때 복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잘 될 만큼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복음이라는 게 사라져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아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없어지면 그에 못지않게 영적인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큰 재앙이 오기 전에 영적인 재앙이 옵니다. 흑암이 덮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건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 속에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영적인 재앙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더욱더 회복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붙잡을 수 있으면 영적 세계 바꾸는 흐름 속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단순히 복음만 강조하는 흐름 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이라는, 오직 복음밖에 답이 없다는 그 흐름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이 오직 복음이라는 걸 놓쳤을 때 인류는 크나큰 재앙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시대가 조직적으로,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복음 하나만 없애려는 시대를 만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를 복음 회복할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 속에 우리는 있어야 되고, 있다는 건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보기에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오직 복음이라는 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요, 이거는 우리 사정이지, 그야말로 애들 말로 대개사정인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오직 복음을 회복할 그런 가치 있는 사람으로, 전도자들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속에 말씀의 흐름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의 흐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삶 속에 완전히 이 말씀을 따라갔는데 골리앗을 만나자마자 그 말씀이 터져 나와 버렸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기도 수첩하고, 기도하고, 정시기도하고, 강단 말씀 또 듣고, 또 기록하고, 묵상하고, 포럼하는 거 별거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루에 조금만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듣고 회복하며 말씀을 따라가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사건이 오는데 내 속에 임한 말씀의 흐름이 뚝처럼 팍 터져 나오는 그런 시간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체험한 사람이 바로 영적인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라 그러니까 전 세계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 있는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현장이 어떤 영적인 세계의 흐름이 있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복음을 회복하고 내가 그 복음 흐름을 회복할 사람으로 불렀다는 거 확신하고 내게 주신 강단 메시지만 놓치지 않아도 그 말씀 따라 조금만 발 맞춘다는 말은 하루에 조금만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완전히 내 삶을 통해 뭔가 이렇게 팍 뚝이 무너지듯이 터지듯이 그렇게 사건을 통해 말씀의 흐름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세계화의 흐름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바울을 이런 흐름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취의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오늘도 말씀 성취의 응답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거의 대부분 과거의 상처는 기억하는데 과거의 언약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주시려는 게 아니고 그 상처를 통해 언약을 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정 사람들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기억할 게 아니라 언약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의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될 건지 당연히 발견되게 돼 있고 내가 어떤 언약을 향해 가야 될 것인지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재앙 막는 흐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정리했습니다. 재앙 속에 갇힌 자 되지 마시고 재앙의 흐름을 바꾸는 그 흐름 속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세계의 흐름을 바꿔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오직 복음 그리고 말씀 놓치지 마시고 세계화의 흐름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자꾸만 응답받아 가세요. 조금만 내가 성취의 포인트 놓치지 않고 언약만 붙잡아도 됩니다. 언약 붙잡은다는 말 조금 이렇게 붕 뜬 말일 수 있는데 문제 사건 왔을 때 내가 불신앙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이번에 주신 강단 메시지가 이거잖아요. 이대로 성취해 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해도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 선택입니다. 재앙 막는 흐름 속에 재앙을 바꾸는 영적인 세계의 흐름 바꾸는 그 응답 속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앙에 갇히지 않고 재앙을 바꾸는 재앙을 막는 영적인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